농사를 짓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도시에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알게 되는 듯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농사를 짓는 자연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생활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만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알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연들이 다 하나님의 솜씨임을 우리들이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몇 년 전에 교회 울타리에 있는 여러 나무 중에서 치자나무를 관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성장하고 꽃도 피고 열매도 잘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와서 보니까 이 치자나무 줄기에가 얼마나 벌레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가지마다 다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나무에 있는 그 줄기에 붙어서 나무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있으니 치자나무 같지도 않고 이파리도 다 떨어지고 꽃이 피어야 되는데 꽃도 피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충제를 사다가 그 치자나무를 비롯한 교회 울타리에 여러 번 뿌렸습니다. 그러게 해충약을 뿌렸어도 이 벌레가 떨어지지 않아서 가서 손으로 다 그 벌레들을 다 떼어냈습니다. 그해까지는 이 치자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했는데 그 벌레를 다 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치자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치자나무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피기 시작했고 가을이 되니 그 씨앗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충 같은 그런 것들이 붙어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에 방치되어서 온갖 병충해로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해충약도 해주시고 우리에게 붙어있는 죄의 벌레들을 다 떼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전종도 해주시고 거름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나무로 하나님의 귀한 나무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해충약이 나무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벌레를 잡다가 나무의 껍질이 벗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종을 하면 나무 가지가 잘라지기 때문에 나무에게 고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충약을 하고 벌레를 떼고 나무 가지를 잘라줘야만이 나무가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야만 우리 삶도 아름다운 향긋한 그런 꽃내음을 낼 수가 있습니다. 죄에 매여 살아가면서 내가 죄에 매여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예전부터 그랬으니, 내가 예전부터 힘들었으니, 예전부터 이렇게 살았으니 지금도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편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해충약을 굳이 맞을 필요가 있느냐? 내 몸에 붙어있는 그 벌레들을 떼낼 필요가 있느냐? 내 가지를 내가 굳이 아픔을 참고 잘라야 되느냐? 그냥 있는 대로 사는 것이 편하다. 내가 죄 가운데 살았으니 지금도 계속해서 죄 가운데서 사는 것,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편하니 건들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관리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그 벌레를 다 잡아주십니다. 우리의 생명력을 빼앗아가고 있는 해충들을 다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 없는 쓸데없는 가지들을 다 잘라주시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을 바라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보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이 다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도 있고 거짓도 종종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옳은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어떤 학자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빌라도가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다가 죽었는지 다른 일로 죽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급하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죽었다, 저렇게 해서 죽었다라고 성급하게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빨리 판단하고 빨리 결정해서 일을 해결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 일들은 차분히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디모데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말고 정확한 사실을 확인한 뒤에 행동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이비 이단들도 바울을 비방했고 유대교에서도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바울이 세운 그 교회 사람들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자신의 이권과 관계되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내 이익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바울을 비방하고 뒤에서 수군수군 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뜬 소문 듣고 네가 흔들리지 말고, 이상한 이야기 듣고 흔들리지 말고, 네가 정확하게 확인한 것들, 네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 지금까지 네가 경험했던 그것들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수십 년간 가르쳤던 오직 예수라는 그 복음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든든히 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보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제사를 지내는 사람 중에 있는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피를 흘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일인지 20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바울은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의 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흔들리지 말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이 확인되었다 할지라도 왜 그랬는지,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고 그런 말을 했고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우리들이 살펴봐야 됩니다. 무턱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도피성을 두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 성에 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어서야 이 사람을 재판장에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또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하는 그 수많은 소문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 말을 듣고 흔들릴 것이 아니라 배우고 확신한 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든든히 서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리고 참고 믿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그런 증거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동료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의 여러분의 삶에 이웃을 향한, 동료를 향한, 가족을 향한 이런 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큰 죄를 지었을 거야. 실로암 못에서 망대가 무너졌을 때 죽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분명 큰 죄를 지었을 거야. 나는 갈릴리 저 사람들보다, 나는 망대에 죽은 저 사람들보다 죄를 짓지 않았고 나는 더 정결한 사람이야, 나는 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2절에서부터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집만 햇빛을 더 주시거나 그 집만 비를 더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다른 사람들 햇빛 비칠 때 너는 비 주고 다른 사람 비 줄 때 너는 햇빛 비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간혹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상식선에서 해야만이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신앙 체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체험했으니 당신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실 때 각자에게 만나주십니다. 각자 만나는 하나님이 조금씩 모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 역사하셨다. 너도 이렇게 해봐라. 그렇게 다 내가 했던 나의 특별한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내가 했던 나의 개인적인 체험들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특별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보다는 우리 모두가 하나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라고 생각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갈릴리 사람들이, 실로암에 있는 실로암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죄가 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느냐? 그 사람들이 너보다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냐? 너보다 더 찬양하지 않았을 것 같냐? 너보다 더 말씀 보지 않았을 것 같냐? 그 사람들이 뭔가 죄를 더 지었을 것 같냐?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5절에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죽은 사람들이 특별히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특별히 선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기록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작은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너는 이러니까 안 돼, 넌 이러니까 안 돼.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유혹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참고 기다리며 그 사람을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 보이는 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더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해를 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묻어두고 덮어두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다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픔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힘듦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행한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그 여인은 가늠하다 잡혀왔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정죄하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두려움에 쌓여 있는 이 여인을 보시면서 여인에게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유대인들은 여인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은 그 여인이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힘을 얻어서 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용서할 수가 있겠지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나의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가 될 것이고 내 이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망가뜨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모른 척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죄를 정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 사람을, 내 이웃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보다 더 경건하다, 내가 너보다 더 의롭다, 내가 너보다 말씀을 많이 본다, 내가 너보다 더 기도 많이 한다, 내가 너보다 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더 많이 한다, 내가 너보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뭔가를 드린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이웃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믿음의 자녀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해서 이렇다 저렇다 라고 단정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타산지석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내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살펴서 나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나는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겠다, 나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나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이웃에게는 칼처럼 날카로운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마음에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내 이웃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넘쳐날 텐데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만 더 품으면 내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을 텐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급급하니,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기에 급급하니 다른 사람을 바라볼 틈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너는 이런 죄를 지었고 넌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내 안에 발견한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그대로 둔다면 우리는 죄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회개가 가능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생명 얻는 회개가 자신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회개할 수 있고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특권이 되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불법이었고 그들에게는 그것이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만 예수님 앞에 사랑받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만 예수님 앞에 회개해서 천국 가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예수님을 영접할 권리가 있고 예수님 앞에 회개해서 천국 갈 권리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천국길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기도할 때 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를 믿던 유대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도 우리 유대인들만의 예수님이다. 나만의 예수님이다. 나만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만 들으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지 이방인들 가운데는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이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기도했던 베드로를 책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 없이 우리가 정결해질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귀한 은혜는 내게만 특별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귀한 생명 얻는 회개를 남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잠언 26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내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어제 했던 회개 오늘 하고 오늘 했던 회개 내일 하고 날마다 회개하면 여러분 그것이 어찌 회개가 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가는 축복의 통로가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제 지었던 죄를 오늘 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회개했던 죄를 다시 또 짓습니다. 다시 또 짓고 또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회개를 남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예수님을 우리가 무시하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회개했던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회개를 했으면 그 회개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믿지 않으니 어제 했던 회개 또 하고 오늘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날마다 같은 회개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잘못함을 느꼈으면 그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나서 여러분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나서 돌아서서 또 그 죄 짓고 다시 또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 죄 짓고 여러분 이것은 회개를 남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행동들입니다.
회개를 했으면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내 만족이고 내 합리화일 뿐입니다. 회개는 단순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가던 길을 잠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 다시 180도 돌아서서 올바른 길로 가는 것, 다시 뒤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것까지 다 돌아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내 입술로 회개하면서 그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끝난다면 회개는 완성이 될 수가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워 있으니 회개하라고 하신 것은 죄의 삶에서 돌이켜 천국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들에게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만 회개하고 우리는 생각으로만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계속 죄의 길에 있으니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입술로 하는 회개도 귀하지만 행함이 없는 회개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하는 회개는 매일 같은 회개를 합니다. 어제 했던 회개 오늘 하고 내일도 하고 말로만 하니 여러분 그것이 쉽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서 내가 실천하면서 하는 회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지었던 죄를 내가 안 지으려고 하니 내 생활 습관에 있었던 그 죄를 다 내버리려고 하니 얼마나 뼈를 깎는 고통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회개하고 죄 짓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회개하면 되니까 그것은 결코 믿음의 사람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일로 오늘 회개하고 내일 하고 다음 날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죄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서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회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내가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 아픔을 내 괴로움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과거의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회개로 인해서 천국이 여러분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말만 많고 열매 없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열매, 좋은 꽃을 맺는 것이 목적입니다. 농부가 겨울부터 가을까지 쉬지 않고 나무를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나무들은 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꽃이 없고 열매가 없는 나무는 과수원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면서 배나무를 그렇게 키우면서 해마다 거름도 주고 약도 해주고 전정도 해주고 관리를 하는데 해마다 나무가 자라지도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해마다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나무는 무조건 자르고 파내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힐 수 있는 나무를 그 자리에 심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도 성장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제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갈까? 어떻게 내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주일날 들었던 말씀은 그냥 주일날 말씀이고 예배 드릴 때 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로 끝이 나고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예배와 무관하게 말씀과 무관하게 산다는 것은 여러분 그 신앙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양육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거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젠 우리가 예수 앞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열매만 성령의 열매만 회개의 열매만 맺히면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도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기록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힘이 있으면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가 있으면 그만큼의 일을 그만큼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내가 힘이 좋은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이 없어도 우리 힘이 닿는 만큼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0달란트를 남겼든지 5달란트를 남겼든지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수원에서 수확이 끝난 후 잠시 쉬었다가 겨우내 전정을 하고 거름을 주고 가지를 묶고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봉지를 씌우고 약을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몇 년 동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리만 차지하고 양만 가고 내 노력만 차지하니
잘라내고 다른 나무를 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참고 기다리십니다. 행여나 다른 나무에게 피해가 갈까봐, 잡초를 뽑다가 알곡을 뽑을까봐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이렇게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귀한 열매를 드리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는데 아무 열매 없이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만나야 합니다. 입술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회개, 진심을 다해서 하는 회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 귀한 열매를 나누는 귀한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뒤에서 돌아서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슴 아파하면서 제발 좀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에 여러분들이 잠겨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잔뜩 받아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의 잘못을 참고 기다려주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소망하며 내 이웃에게 천국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